안녕하세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계셨습니까? 여기 호주의 날씨는 뭐 아침에 춥고 낮에는 뭐 비가 올 때 있고 뭐 햇볕이 뭐 이렇게 화창할 때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하루의 날씨가 변덕이 심합니다. 음.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떻습니까? 오늘 선교사님도 조인해 주셨고요. 우리 세라도 조인했어요. 멀리 멜번 쪽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는 우리 오펜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예배를 방송하실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네 번째 환상을 보는 내용이죠. 이 전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의 환상이었는데 예루살렘의 회복에 그 초점이 모아졌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이 네 번째의 환상은 새로운 시대에 다가올 정치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이 시대의 리더십,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리더십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많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좀 기도를 하고 좀 시작을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우리 동역자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뜨거운 타치가 있게 하시고 눈물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뚝 서는 우리 OPN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속, 그리고 사탄이 참소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과감하게 우리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 변호하고, 또한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 회복이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의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그 천사 앞에 섰습니다. 또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 즉 참소합니다. 이건 마치 어떤 법적인 부분을 좀 재판에 있는 그런 걸 좀 연상시키기도 하죠. 어느 날 여느 법정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처럼 판사는 도리어 고소자 사탄을 책망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 판사는 변호사의 역할까지 함께 담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여기서 판사는 우리 하나님이겠죠. 천사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판사가 변호사를 자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그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스가랴 시대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포로 귀환 후에도 성전 건축을 미루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돼 있었죠.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처럼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희망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주 지루한 긴 영적 싸움에 있었죠. 그런
나약한 틈을 타서 사탄은 그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참소하죠. 이스라엘의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갑니다. 그들이 택한 받은 그 백성으로서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민 백성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뢰의 믿음이 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입니다. 이러할 때에 여러분 영적인 존재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사탄은 곧바로 그 이스라엘의 틈새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고 더럽다고 아주 참소를 하죠. 사탄의 일방적인 공격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시면서 우리를 고발하는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직접 변호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돌변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좀 뭐라 더러운 옷을 입고 왜 네가 하나님 앞에 섰는다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갑자기 그 중립에 서 있는 하나님이 갑자기 사탄을 향해서 과감하게 오히려 공격을 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그 서정길로 이끄는 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금은 업앤다운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영광 올리면서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할 그날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잠깐의 고통 그 텐션이 일어나는 이 삶의 여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에 묶여 있을 때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구원의 그 과정, 그 넘어서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즉,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냥 사탄이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 여호와의 천사가 알아서 다 모든 것을 지금 진행시킬 판인데 사탄이 옆에서 충동질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죠. 강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많고 연약하고 나약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도 의로운 민족도 아니었죠. 오히려 자주 넘어지고 불순종을 아주 밥 먹듯이 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말이죠. 우리의 상황과 컨디션과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었거나 죄를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선교 사역, 우리의 복음 사역, 우리의 교회 사역으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특별하게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남달라서 뭐가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우리가 죄가 많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사탄의 공격에 과감하게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선교, 복음, 교회 사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서도 요동치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겠죠.
나의 마음 한쪽은 요동칠지 몰라도 우리의 신실한 우리 기본적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멋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옷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단순한 그런 어떤 먼지가 묻은 정도의 그런 더러운 옷이지 아니죠.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죄와 부정을 상징하는 표현의 말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 가장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선민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가장 깨끗해야 되고 가장 정결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사람이 굉장히 더러워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하여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옷은 굉장히 특별했어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직분에 맞게 옷이 있었고 하나님의 속한 그 대표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맞는 옷이었고 백성을 대신하여 섬기는 그 사명을 나타냈기에 그의 옷은 특별했고 깨끗하고 정결했습니다. 특별히 흰 세마포 옷은 깨끗함과 거룩함을 상징을 했었죠. 대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정결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정결한 서로 물두덩이에서 깨끗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장막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임재를 기다렸었죠.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부정결하고 더러운 일이 있었으면은 그 대제사장은 그 장막 안에서 죽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장막으로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서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꺼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과감했습니다. 뭐요? 정결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대제사장의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사단은 그 빈틈을 공략을 했죠. 굉장히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영적 타락을 상징을 하죠. 대제사장 자신뿐 아니라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정함이 그 옷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은 결국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은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 미움, 욕심, 두려움, 불순종, 불신,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적절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하는 일도 너무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얼마든지 겉모습으로 표시 안 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의가, 사람의 의가 완전하지 않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지금 말씀처럼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무릇 우리는 다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이 죄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있어야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지금 이사야서에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런 빈틈을 타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말고 네 자신의 죄성의 모습을 봐. 너의 나약한 모습을 봐.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모습, 정결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설 거냐라고 끊임없이 정죄를 하죠. 굉장히 그럴싸하고 굉장히 어쩌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함을 깨달아 자신을 정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창조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안에 창조한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꾸 단절시켜요. 자꾸 단절시켜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천사도 뭐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천사 앞에 살짝 숨어서 그 사탄이 뭐라고 해요. 너무 이해하죠? 아니, 하나님의 천사도 뭐라고 하고 있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 옷을 갖고 정죄를 합니까? 너무나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 오는 지적이고 참소라는 겁니다. 정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미워하고 좀 눌려있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나옵니까? 그때 찬양이 나옵니까? 그때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어려워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결단하고 어떻게? 몸이 기억해야 되죠. 습관적으로 성경을 피고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몸이 기억해야 되죠. 아무튼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정결해야 될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는 이 내용이 지금 주 내용입니다. 즉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속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 거짓말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그러나 속삭이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에 반응 안 하고 두려움에 반응 안 하면 사탄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탄의 이간질 속에서 자,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한 방으로 이 모든 것을 잠재워 버립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가여 버렸으니 아이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어라, 아니 벗겨라. 벗기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선언해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였다. 아멘. 여러분, 아멘 또 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않고 스스로 벗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보혈처럼 눈보다 희게 하게 완전히 우리를 정결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이 나오면 눈물로써, 기쁨이 나오면 기쁨으로써,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찬양함으로써 있는 그대로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쏟아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를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참소하는 이 사탄, 이때에 하나님이 한 방에 딱 나오면서
짠하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죠. 옷을 벗겨라. 그리고 꽤 큰 탓 옷을 입히라. 명령해 주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옷, 이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의롭게 하고 회복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회복, 약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옆에 사단이 참소를 하고 이간질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아름다운 옷까지 입히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결한 관까지 씌워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결한 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훗날 성경 본문 이 역사 배경으로는 훗날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뭡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의 그 정결한 관을 우리가 붙들은 사람들이죠. 결국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러운 옷에서 아름다운 옷으로 거기에 정결한 관까지 씌워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및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은 감히 하나님의 한쪽에 서서 대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함부로 참소를 했죠. 여러분, 사탄 참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우리한테 자꾸 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 이 사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약함의 점을 보고 교묘하게 고발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했죠. 실패했다. 너무 또 넘어졌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뭐 이렇게 정죄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입히고 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거기에 정결한 관까지 씌워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모두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더러운 옷에서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정결한 관까지 씌워줍니다. 실패와 좌절, 두려움 모두 버리십시오. 만약에 버리기가, 내 자신이 버리기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놔두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해요.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을 저와 여러분들께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사탄이 정죄하여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하는 그런 아주 이간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에서 아름다운 옷으로 저희들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정결의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옷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정죄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늘 이 밤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스스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고백은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 앞에만 나야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우리 나약한 모습 때문에 정죄하는 모습이 있거나 우리 자신을 포기한 적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셨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분들 주님 기억하소서. 주님, 저들의 선교에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정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확증시키셔서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더 이상 그 더러운 옷 때문에 혹이라도 나약해지는 모습이 있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삶 속에 역사를 보이셔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 저들이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소서. 너무도 귀한 종들입니다. 그들이 선교 사역에서 선교지에서 혹이라도 더러운 옷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혹이라도 눌린 점이 있다면, 혹이라도 주위 환경을 통해서 영적 공격을 받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그 모든 두려움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적인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영적인 정결함의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파라과이, 터키, 그리고 퀸슬랜드 그 모든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과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